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칭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지역의 교회가 있는데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권면하는, 격려하는 메시지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좀 특이합니다. 칭찬도 많이 하고요. 격려도 많이 하고요. 권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이 재림에 대하여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의 다시 오심, 재림의 의미는, 그리고 재림의 시간은, 재림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해요.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세상은 악할 대로 악해집니다. 여기서 악해진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종말의 때가 이를 텐데 종말의 때가 이르면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요. 그 말은 이기적이다. 이건 문자적인 의미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복음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전 세계가 이미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 쇠퇴해지고 복음을 몰랐던 미 전도 지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잘 보세요.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약 450년, 500년 어간에 이 개신교는 유럽을, 미국을, 그리고 내려와서 아시아, 대한민국을, 그리고 중국을 이렇게 쭉 돌아서 복음이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100년 정도 지나면 교회는 다 쇠퇴합니다. 교회는 다 무너져 갑니다. 왜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해집니다. 반면에 복음이 없는 지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진 것은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누구냐면 주께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께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 그러면 성도는 또 뭐 뜻이냐? 성도는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걸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누구냐?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한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라. 재림을 기다린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체들로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사랑받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다시 시작.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존재다. 선생님만 잘하고 있어. 다시 누구라고요?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다. 다 같이 자기 가슴에 이렇게 대봐요.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가면요. 예. 두 번째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사도와 목회자는 같다 이 말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영적 지도자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지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위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하셨다. 그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고 그 택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이 안 변하고 지속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안 돼요. 나의 열심으로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열심을 내라고 가르쳐요. 에? 기도 많이 해라고 가르치고요. 전도 많이 해라고 가르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갈등이 생겨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해서 당신이 이렇다 그래요. 당신이 열심을 안 해서 이렇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냐? 성령이 오늘 갑자기 막 우리를 이끌어가냐? 그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 따라하세요.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기도만 아니고 말씀과 기도. 왜?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정상적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타종교 기도하고 똑같아요. 자기 중심의 기도. 돈 달라고 하는 요구, 건강하게 달라는 요구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자기의 물음, 자기의 반성,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도구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진리가 뭘까요? 진리.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혹시 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그럼 뭔 도인데요? 그랬더니 진리를 얘기해 주겠다. 이 사람아 진리가 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랬더니 금방 도망가더라고요. 자 보세요. 진리가 뭐냐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누구에게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절대적인 거예요.
따라서 진리는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 뭐라고요? 영원 불변해. 어제도 그 말씀, 오늘도 그 말씀, 내일도 그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행이라는 걸 탄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 경준이가 입고 온 저 코트가 있어요. 코트가 있는데 저 코트를 한 25년 전에 샀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다 모르더라고요. 니나리치라는 브랜드예요. 굉장히 좋은 브랜드거든요. 25년 됐어요. 근데 입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만져보더니 아버님,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 그래서 좋지. 제가 하는 말. 이게 유행이 다 지났어.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다시 저런 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유행은 돌고 돌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기록된 그 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해. 진리는 영원 불변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이다.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 그 다음에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얽매이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 믿고 누리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잘못 예수를 믿으면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얽매이고 이래요. 정말로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생겨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자유로움과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뭘로? 믿음으로.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야기해줘도 맨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에 기록된 얘기죠. 아이고, 목사님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전부 다 이래. 근데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은요,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화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한 성도는 주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의 열매는 뭐냐? 복음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열매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열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이 헬라 말로 성경에 기록된 말로 독사예요. 뭐라고요? 독사가 뭐예요? 아니 뱀이잖아.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독사가 뭐라고요? 뱀인데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영광, 글로리아. 글로리, 영광.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주어진 선물의 열매는 영광이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영광스러운 존재야. 비록 나이가 들었어. 비록 몸이 아파. 비록 돈이 없어. 비록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광스러운.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뭐요? 다시 그러므로 그렇지. 나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라 이 말은 세상에서 막 얘기를 해. 이런 바보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 그건 your opinion. 그건 너 생각이야. 이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 길을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결국 신앙생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굳게 서서 뭐 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독교의 정통. 전통인데 정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이 뭐냐면요. 사도들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기록해준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꼭 지켜라. 여기 정통 그러면요. 정통 말고 비정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비정통은 너무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의 전통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주님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뭘 계획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뭐 어떤 일로 의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해서 나는 그냥 비행기 티켓팅 해서 간 것뿐이에요. 갔는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저 깜짝 돌아오면서 15시간 뉴욕에서 달라스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올 때까지 잠은 안 오고 힘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계속 그 생각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져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심과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